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큰 사랑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621장 드리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같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는 은총을 얻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드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역사였고 능력이었고 돌보심이었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중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각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따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길 원하옵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너걸로 비네.
약속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원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나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게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생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어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에 임재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는 삶을 살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세상 속에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2020년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편을 겪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켰음을 감사하고 저희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였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어려운 중에서도 풍성하게 공급하셔서
먹고 마시며 쉬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요, 능력이요, 사랑의 결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죄악 또한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며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둠과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를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견고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한 시험 들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의 자리에 이끌림 받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악에 빠지지 않길 원하옵나이다. 악에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함을 통하여 악과 상관없이 참으로 주님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니 하루빨리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행정 영역이 다 자롭게 해 주시옵시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케 해 주옵시고 번성케 해 주시옵시고 더욱 융성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북한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화와의 관계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동반 성장을 통해서 한반도가 전 세계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북한 땅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민족들을, 백성들을 아버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곳에 주의 몸는 교회가 세워지고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코로나도 하루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세계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복주셔서 잃어버린 영적 열심을 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을 주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열방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로 민족들로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저들 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필요한 물질, 환경, 사람을 붙여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도록 복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뜻에 따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은 다 주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영원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시겠습니다. 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와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매고 매끈 가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밤에 품어 자신이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궁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런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떤 삶이 아름다운 인생일까를 고민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년에는 더 잘 살아내기를 마음에 다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쾌락을 가질수록 자신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평생을 돈 모으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권력을 차지하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아파트 평수 늘리는 일에, 또 인기를 차지하는 일에, 또 쾌락을 즐기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한 것을 추구하지만 끝내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큼 소유해야만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다룰 때에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도움이 됩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바홈이라는 소작 농인입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기에는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있으면 더 이상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악마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말을 벽 난로 뒤에서 듣고 있던 악마가 옳거니 그래? 그럼 나와 한번 대결해보자. 너를 땅의 포로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로부터 바홈은 소원대로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 땅을 늘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자 자기 땅이 좁게만 느껴집니다. 더 많은 씨앗을 뿌리고 더 많은 수확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마침 길 가던 나그네가 바키스루라는 멀리 떨어진 곳에 불과 1,000루블에 작은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땅을 살 수 있다고 귀뜸을 해줍니다. 바키스루 사람들은 모두 양처럼 느긋해서 공짜나 마찬가지로 땅을 살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바홈은 바로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즉시 하인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바홈은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온통 좋은 땅뿐이었습니다. 땅을 얼마나 차지해도 좋다. 그런데 조건은 오늘 하루 동안 네가 걸어서 잰 그 땅만을 네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조건으로 땅을 많이 얻을 욕심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저기 온통 살펴보니 좋은 땅뿐입니다. 얼마나 달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 끝자락에서 태양이 춤을 추며 떠오르자 호미를 들고 물병과 빵 봉지를 챙겨서 신발을 조인 다음에 초원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더 좋아 보이는 땅이 보이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또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다가도 또 자기 눈에 더 좋아 보이는 땅이 보이니까 아니야,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지. 그렇게 마음이 또 흔들거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렸습니다. 태양은 이제 야속하게도 기울어 갑니다. 바홈은 마음이 기울었지만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원래 출발했던 그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바홈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끼도 물통도 허리에 묶은 신발도 다 벗어던지고 오직 호미만 들고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태양의 반쪽은 이미 가라앉았습니다. 주변은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홈은 한마디 쏟아냅니다. 내 모든 수고도 허사로군. 하인이 달려와서 바홈을 부축에 일으키려 했습니다. 바홈의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고 그는 그대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인은 괭이를 집어들고 바홈의 무덤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치수를 재어서 정확하게 3아르신, 1아르신은 약 10cm 된다고 합니다. 그 땅을 팠습니다. 결국 그것이 바홈이 차지하고 했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땅 차지뿐이겠습니까? 권력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인생 성공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칠 줄 모르는 욕심으로 살다가 인생을 허망하게 마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데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런 훨씬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간은 온전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으로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를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언을 하게 된 그런 고백과 같은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가랴는 제장이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과 금술 좋은 부부였지만 자녀가 없어서 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사벳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출산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사가랴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그 이유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마침내 입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풀린 그 입으로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찬양의 내용에는 아들 요한의 장래와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막 인생을 출발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진정 아름다운 인생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름다운 인생이란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71절에서 7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가랴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궁율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72절 73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셨던 것처럼 사가랴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런 하나님으로 되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74절에서 7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존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따라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종신토록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기도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에게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추구하는 삶, 즉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내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본인만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이제가 태어난 아들 요한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기도이고 또한 바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신실하셨고 사가랴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경외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올해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아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찾아온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일을 할 것이라면서 오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됨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1장 68절에서 7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사 속량할 분으로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사랑의 증거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즉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 즉 영원토록 그에게서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언약을 이루실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다윗 왕권을 갖고 오시는 인류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미 거룩한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를 또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 마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78절과 79절에서 사가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율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율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돋는 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던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삶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더 이상 마귀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살지 않습니다.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평강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을 안내하고 세상에 소개하는 일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76절에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를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태어난 자입니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그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게 됨을 알리는 일을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삶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인간다움의 삶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맡아서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만족하고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복음의 임무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적 사명을 이루어갈 때 우리 인생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끔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삶의 본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안내하는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그 내용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이 말씀을 잘 전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당시 그리스도인가? 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라고 말할 때 26절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으로 그렇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베아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수님이 지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면서 제가 비록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그러한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창세 전부터 계신 바로 그분이 오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함으로써 그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2절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하였습니다. 이같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췄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세상에 안내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 얻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본분으로 알고 그것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아름다운가라고 할 때 이와 같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복음 전한 일을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 갈 때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인생은 성령으로 성숙해가는 삶입니다. 80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아이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된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빈들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에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남자답게 강건해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담대해지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때에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힐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세상 속에 드러내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세워져 감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란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갈 때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란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결과 의로운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또한 아름다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기 사명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따라 주어진 삶에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인생은 성령으로 성숙해가는 삶입니다. 성령으로 그 심령이 담대해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더욱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갖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올해를 주님 안에서 되돌아보고 과연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아름다운 인생은 우리의 소유한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결과 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드는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삶의 길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며 삶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심리를 강건해주고 또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년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 앞에 찬송합니다. 45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같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죄할 것 뭐하냐. 이 소망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거저에 꽂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선법에 되도다. 빛을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조유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길 하세.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수입의 10의 1을 구분하여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걸 필요를 공급하시며 내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고 고발해 드리옵나니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 삶의 지형을 더 넓혀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주저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해외 선교헌금과 북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월정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이모 저모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마음에 담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의 정성과 땀과 눈물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 받으시고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던지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헌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지경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상업을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직장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유하는 것으로 인생의 만족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부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또 행정팀과 봉사하는 사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온 세계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가 더욱 절실한데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사회적인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사님들을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교회,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미래 세대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큰사랑 복지센터 주간 보호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붙여주시고 또 좋은 직원들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1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드린 헌금은 아래 온라인 교회 통장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경상비 추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의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8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조국의 성전과 배걸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높은 날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워 거저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욱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임재, 교통, 위로, 충만 함께 하심이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며 성령 충만하여 아무나 그리스도의 성숙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큰사랑 교회 위에와 우리 사랑한 조국 대한민국 교회 또한 이북에 있는 동포들, 해외에 있는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이 야말 땅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님과 그의 가족과 사역과 섬기는 나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